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 어떤 부자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의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께 주신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자기 것이냐.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해고를 통지합니다. 너 이제 자리 비워. 남은 거 다 정리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잘 끝난 거잖아 이제. 그래서 땅을 파서 벌어먹자니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남에게 한 푼 줍시오 하고 구슬거리면서 이렇게 거린 행세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창피한 거예요. 그건 또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꾀를 내었어요.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부른 거예요. 요즘으로 하자면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빚진 사람들 명단을 다 거기다가 그 정리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통보를 한 거죠. 맨날 몇 시에 나 좀 만나시오. 당신 비대위에서 할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빚진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 당신이 주인한테 얼마 빚졌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지우고 50이라 쓰시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오게 해요. 당신은 뭘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80이라고 쓰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잘못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요,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자기 재산을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또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그 빚을 자기 임의로 탕감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이 일을 옳게 했다. 자, 지혜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옳게가 아니라 지혜있게 했다. 그래서 그를 칭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넌센스 같은 이런 일을 비교로 해서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먼저 오늘 여기 우리가 제일 이 말씀 중에 진짜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의아합니다. 구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럼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을 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해도 되고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해도 된다는 말인가? 주님이 절대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남의 것을 여기 청지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심지어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유해도 되고 그렇게 좋으냐? 분명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연하신 분이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시니까요. 언제나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귄다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실제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잘못된 방식으로 탐욕에 근거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은 죄 만들어버리고 혹은 죽이고 자기는 그걸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 사회 현대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재판권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 이 사람은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그렇게 탐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땅은 아무리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파별로 주어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땅, 기업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나봇에게 야, 네 포도를 나한테 줘라. 내가 더 넓고 큰 땅을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사로이 무슨 개인 거래를 통해서 땅을 사고 팔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에 나봇은 그것을 왕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땅을 준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죠. 그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보 왜 그랬어? 왕이신 분께서 왜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나봇 포도원이 좀 탐이 나는데 나봇이 그걸 거부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지금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고민 중이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참 왕이 돼가지고 그걸 무슨 고민이라고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그 거짓 사주를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나봇이 속한 그 지역에 원로들이 있는데 원로 장들한테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대로 하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원로들과 나봇이 함께 있을 때에 이 나봇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렇게 이제 꾸미는 거예요. 모사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게 되거든요. 이 나봇을 죽이고 결국은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탐욕 때문에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21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 22장에 가면은 전쟁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전쟁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좀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랍 왕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이 함께했죠. 그 여호사밧 왕도 사실은 이 전쟁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상대 쪽 아람 왕 쪽에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어떻게 맞힌 거예요. 왕이 그 번거 모르는 자에게 야 내가 부상했다. 어서 이 마차를 돌려가지고 전쟁터에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맹렬한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상처의 피가 계속 흘러서 병거 바닥에 말 병거 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해가 질 즈음에 전쟁이 끝이 나죠. 근데 이미 그때 왕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게 되는데요. 그 병거, 왕이 탔던 병거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못에서 씻게 되는데 걔들이 이 아합 왕의 피를 핥게 됩니다. 그래서 걔들이 아합 왕의 그 피를 핥게 되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해서 이 아합 왕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그 인생이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남의 것을 임의로 취득하는 이와 같은 방식,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일까요? 결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재물도 취득해야 되고 그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지기에 처한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 낭비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낭비한다는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면은 11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동안을 가게 되었죠? 40년 동안.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청지기는, 여러분 청지기는 종보다는 조금 그 우위에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거느리면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 말, 이 낭비한다는 이 말은 바로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주인의 것으로 알지 않고 주인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그걸 다루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낭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주신 인생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사는 모든 삶, 모든 시간이 다 뭐냐? 이게 바로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성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그를 불러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들은 말이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정리, 사무정리 다 하고 내가 너를 이제 해고할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제 해고 당위를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의 해고를 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발붙이고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도록 우리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 결국 인생 다 낭비하고 결국은 해고당하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헤롯이 그랬습니다. 헤롯,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헤롯이 노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목을 청하고 있었어요. 21절 오니까 헤롯이 나를 정해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어떻게 장황하고 웅장하게 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처럼 떠받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여러분 이전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고요.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헤롯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느냐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헤롯에게 하나님은 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겨주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 결국은 그게 바로 낭비이고요. 인생을 허비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는 삶이 해고될 때에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영원히 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결국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를 통지받았어요. 그때서야 이 청지기가 자기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해고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맞아,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유인받은 것이었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주인이 내게 권한을 주어서 유인받은 그런 직책이었구나. 사실을 그때서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관리하는 재물 역시 내 것이 아니었지. 그래, 내가 해고당하면 이제 재물 내가 얻지? 이것을 내 힘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것을 관리를 맡은 그런 직책을 받은 자이지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나는 청직이지.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었어. 해고 통제를 받은 다음에서야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청지기도 지금 이제 해고 통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 이 해고 통지를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으다가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해가지고 적게 쓰게 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해고된 다음에 그 다음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구나,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감하는 인생의 순간이 있음을 알고 그 이후의 그 이후에 대하여 영원한 미래를
대비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미래에 대비하는 일은 지금 현재 여기서 해야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해고되기 전에 이제 이 일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절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해고 통보를 받고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노동하는 거 쉽지 않죠. 네. 노동하는 사람들 정말 수고가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노동할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창피한 거죠. 수스러운 거죠. 그리고서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면서 이런 꾀를 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해고를 받고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해고된 이후의 미래를 내가 지금 여기서 대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절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묻죠.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다 하니까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이제 탕감을 이 청지한테 받았잖아요. 자기한테는 이 청지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어찌든지 주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되었다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좀 안쓰러우니까 자기한테 좋은 일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이 사람이 그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나를 좀 먹고 살만한 어떤 일을 나한테 마련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에게 말하되 넌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밀백석을 빚졌습니다 하니까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 마음대로 주인 허락 없이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주인이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주인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찌든지 이 청지기라는 놈이 해고를 당하게 될 위기에서 자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 참 그것이 한편으로는 기특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인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주인이 지금 많은 사람이 빚을 빌려줬죠. 그리고 증서를 가지고 말하면 기름 100말 또 밀 100석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빚놀이 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빚놀이. 그 당시에 고리 대금업이라고 이 돈을 빌려가면 최소한 2배 이상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 자기 형제 같은 동조에게 구제를 하도록 권하고 있지 빚을 또 빌려줘 가지고 고리 대금업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성벽을 잘 쌓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일인 거 하니 거기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돈 빌려주고 막 2배, 3배를 받게 되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성벽을 재건한 이 일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제대로 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모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열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불러다가 아주 혼을 냅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동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고금리 이전 노릇을 하다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화를 내거든요. 자, 오늘 주님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많은 돈으로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득을 취득하는 그러한 고리 대공업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리 대공업하는 이 사람, 고금리 이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빌려가긴 했죠. 근데 이자가 너무 비싸요. 이를테면 그러면 이 주인에 대해서 평판이 좋지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예입니다. 평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 가지고 있을 그러한 나쁜 평판, 면허없지 못함에 대해서 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 줌으로써 주인에게는 어떤 결과가 돌아가게 될까요? 아, 이 집 주인 나쁜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렇게 탕감도 해 주다니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평판이 바꿔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명예로움이 회복이 되어지고 따라서 이 주인은 지역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될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어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주인에게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 주인의 평판을 좋게 해 줌으로써 그 주인이 그렇게 해준 자기에 대해서 선하게 선대해 주지 않을까? 자기를 좀 봐주지 않을까? 자기의 청지 직분을 좀 그 해고를 보류하고 또 교육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그분의 자비를 기대하는 그러한 것으로 처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우심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기 인생의 모든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자비로움에 기대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빗자루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서양 사람도 자기의 앞으로 되어질 어려움에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일을 잘한다 이거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청지 행동 자체가 옳거나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꾀를 내어서 잘 대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자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 처신, 이게 참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대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구나.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이냐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이 청지기,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졌고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가 와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이 청지기는 그 이후에 어떻게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어떻게 이 일을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첫 번째는 이제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낭비했던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인에게 해고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다음에 갈 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혜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조금 평판이 돌려지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주인의 처벌에 오직 나를 맡기겠다. 주인의 자비로움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겠다. 그런 자세로 다시금 이 주인의 처분을 바라는, 그리고 자비로움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롭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주어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대하고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구조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죠. 그런데 결국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사후 세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땅에서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문제가 결국 무엇까지 결정하게 돼요? 사후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죠. 사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가져도 좋다.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이렇게 이용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결국은 나중에 뒤에 보면,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13절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왜 불의한 재물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재물일 수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불의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거죠. 그냥 재물일 뿐인 거죠. 예.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의로운 재물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 그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재물을 잘 선용하라,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런 나쁜 짓을 일삼아서 돈을 벌고 돈을 이용하고 낭비하고 즐기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해서 좋다, 그런 뜻으로서 친구를 사귀란 말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로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재물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친구로 사귀라, 이 말은 이렇게 줄 수 있는 재물을 친구처럼 선용을 해서 잘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선용해가지고 이 말하면 아까 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그 빚을 탕감해주는 문서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에게 좋은 평판이 돌려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가 나중에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혹시 이 사람들이 탕감하는 그 일을 고맙게 여기고 나중에 해고되었을 때 나를 좀 써주지 않을까, 내가 좀 먹고 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 주인에게 좋은 평판이 돌려지게 함으로써 그 주인에게 좋은 명예로움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라고 사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자칫 불의한 재물로 쓰여질 수 있는 이 재물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는 그런 재물로 쓰여지게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이 청지기는 무엇을 얻었어요? 빚진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얻었죠. 마음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선용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만약 진짜 해고되었다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좀 가볍게 여겨서 그 탕감한 사람들이 뭐 힘을 합치든가 아니면 어떤 괜찮은 여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주할 처소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영원한 미래와 관계된 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영주할 처소인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결정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청지기가 잘못했던 것처럼 그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알고 낭비했잖아요.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알고 그 재물 가지고 세상 것을 더 늘리고 더 취하고 더 즐기는데 사용한다면 이 재물은 여전히 불의한 재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쓰여야 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 자세로 관리해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로 사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재물의 선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자세로 재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은 무엇이겠어요? 이 일이 이 작은 것이라고 하니 물질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그 주인의 것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에게 명예와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충성이겠죠.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충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불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어진 재물을 주인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알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 바로 불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뿐이겠습니까? 가진 지위와 권력과 건강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 재물에 대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의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면, 중히 여긴다면, 소중하고 귀한 부로 여긴다면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유한 귀한 도구로서 이해하고 그걸 대하게 되겠죠. 재물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두 주인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재물이고, 그래서 물질, 돈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나 물질은 여기서 주인이 된다고 표현될 만큼 강력한 거예요. 결코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우리 기독교인이 재물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다 겁니다. 돈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땅에서 해고할 때, 이 세상 끝날 때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풀못,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 거기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맡겨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는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일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미래를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충성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물질을 선용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알고 인생을 즐기는 자체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자기의 주어진 모든 걸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갖고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사용하느냐가 인생이 마치는 날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인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여져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그 재물은 다 낭비입니다. 내 인생도 다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 있게 선하게 잘 사용하여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지혜로운 청지라고 칭찬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고 물질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오직 우리 자신의 목적과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의 청지인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선용하여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시고, 그래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아버지와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진정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복되게 살아서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